히브리서는 더 나은 것들의 책,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히브리서에 나타나는 말씀은 더 나은, 더 뛰어난, 더 좋은 이런 말씀들이 반복적으로 계속되는 말씀이 히브리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히브리서를 보면은 히브리서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예수 그리스도는 더 나은, 더 뛰어난, 더 좋은 분이다. 그게 히브리서에 말씀하고 있는 그런 말씀들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장 그렇게 이야기하면 히브리서 1장은 예수 그리스도는 선지자들보다 더 나은, 더 우월한, 더 뛰어난 그러한 분이시다. 그렇게 말하죠. 그뿐만 아니라 히브리서 2장에서는 예수 그리스도는 천사들보다 더 나은 분이다. 더 뛰어난 분이다. 그것이 히브리서의 2장에서 나타나고 있는 그런 말씀입니다. 뿐만 아니라 히브리서 3장에서는 예수 그리스도는 모세보다 더 나은 분, 모세보다 더 뛰어난 분이시다. 그렇게 말씀하죠. 히브리서는 계속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냐 이렇게 이야기할 때 예수 그리스도는 더 나은 분, 제사장보다도 더 나은 분, 대제사장보다도 더 나은 분, 멜기세덱보다도 더 나은 분, 더 뛰어난 분이시다. 이게 히브리서에 나타나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에 나타나는 예수 그리스도는 더 좋은 구원이다. 예수 그리스도는 더 좋은 안식이다. 예수 그리스도는 더 큰, 더 좋은 언약이다. 예수 그리스도는 더 좋은 보증이시다. 예수 그리스도는 더 좋은 소망이시다. 8장에서는 더 좋은 약속이다. 더 좋은 재물이다. 더 좋은 장막과 성소가 되신다. 예수 그리스도는 더 좋은, 예수 그리스도는 기쁨의 중보자가 되신다. 이렇게 계속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이 히브리서에 나타난 말씀의 특징입니다. 그러니까 히브리서를 대하고 히브리서를 읽을 때에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냐? 그것을 설명하는데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그러한 설명들이 계속해서 예수 그리스도는 우월하신 분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오늘 히브리서 5장에 나타난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는 더 좋은 분이시다. 더 뛰어나신 분이다. 이렇게 말씀하는데 오늘 5장에 나타난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는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른 제사장보다 더 우월하시고 뛰어나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시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가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제사장들보다 더 우월하고 뛰어나신 분이라는 이유에 대해서 말씀할 때에 우리에게 조금 어려운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는 육체를 가지신 분인데 육체를 가지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멜기세덱의 반차보다 더 뛰어난 분, 그러면서 뒤에 나타난 말씀을 보면 우리에게 11절 말씀에 멜기세덱에 관하여는 우리가 할 말이 많으나 너희가 듣는 것이 둔함으로 설명하기 어려우니. 왜냐하면 멜기세덱은 제사장의 제사장, 다시 말하면 아브라함이 멜기세덱에게 10의 1조를 드리거든요. 아브라함이 멜기세덱에게 복을 받습니다. 그런데 레위 지파는 어느 때야 생기는 거냐면 아브라함, 이삭, 야곱. 야곱의 자식이 레위거든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그 위로 한참 거슬러 올라가서 제사장 된 분인데 그분은 어떻게 제사장이 되었을까? 내가 그것을 너희에게 다 설명하기에는 어려운 일이다. 왜냐? 내가 설명해도 너희가 잘 이해하지 못할 거다. 그런데 분명한 것은 너희가 젖이나 먹고 단단한 음식을 먹는 자가 아직 되지 못했다. 이렇게 말씀하죠. 그러면 우리의 신앙생활이 젖이나 먹고 단단한 음식을 먹지 못하는 신앙이 뭐냐? 이렇게 이야기할 때 오늘 그 말씀을 우리에게 말씀하는데 그게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는 사람이셨다. 그런데 사람이신 예수 그리스도는 고난을 받으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사람으로서 우리처럼 그분도 죽음을 당하십니다. 육체를 입고. 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당하신 그러한 고난을 생각을 하면 어렸을 때 아버지가 몇 살에 돌아가셨는지는 모르지만 아버지가 일찍 세상을 떠나서 가족을 책임져야 되는, 어머니를 책임지고 동생들을 책임져야 되는 그런 고난도 예수님께서 받으십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는 슬픔도 그 가운데서 왜 없었겠습니까? 아버지가 죽는 슬픔, 사람들로부터 무시를 받고 멸시를 받는 그러한 슬픔, 고난, 그것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 육체로 계셨기 때문에 예수님은 추위도 겪으시고 피곤함도 겪으시고 배고픔도 겪으시고 예수 그리스도는 모든 것을 겪으신 분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초대교회 사람들 가운데 마음 가운데 생각하는 게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면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 아니신가? 오늘 본문에 나타난 말씀처럼 너는 내 아들이니 내가 오늘 너를 낳았다, 이렇게 말씀한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이시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슬픔도 없고 고난도 없고 예수 그리스도는 아무것도 느끼지 못하고 심지어는 예수님께서 채찍에 맞으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어도 예수님은 고통을 느끼지 못했을 거야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의외로 있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말씀하기를 그렇지 않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와 똑같은 육체를 가지고 계신 분이고 예수 그리스도는 육체를 가지고 계신 분이기 때문에 그분은 우리와 똑같은 고난을 받으신 분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우리와 똑같은 고난을 받으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성경은 무엇라고 말씀합니까? 실제로 나타난 말씀 보니까 그는 육체에 계실 때에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고,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육체를 입고 계셨기 때문에 그분은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이렇게 말씀하는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신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이시지만 그분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그분은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기도하셨다. 심한 통곡이라고 하는 말이 우리가 통곡할 때 엉엉 울면서 우리가 우는 것을 통곡한다, 그렇게 말하지만 통곡이라고 하는 이 말은 예수님께서 큰 소리로 기도하셨다, 이 큰 소리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큰 소리로 기도하셨어요. 큰 소리로 분명히 성경은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아랬다. 누구에게? 구원하실 이에게, 구원하실 하나님께 기도했다. 그렇다면 우리도 오늘 우리가 배워야 되는 것이 뭐냐면 인생은 고난을 위하여 난 것 같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처럼 우리는 고난당하지 않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모든 사람들이 고난을 당합니다. 그런데 고난 당하는 사람들이 해야 될 일이 뭐냐? 그것은 나를 구원하실 분이 누군가, 그것을 분명히 아는 겁니다. 나를 구원하실 분이 누군가? 나를 죽음으로부터, 죄로부터, 사망의 모든 사단의 권세로부터, 뿐만 아니라 질병으로부터, 가난으로부터, 우리의 삶의 모든 문제로부터 나를 구원하실 분이 누구냐? 이렇게 이야기할 때 그분은 하나님이시다, 그것을 분명히 아는 믿음입니다. 예수님도 그것을 아셨습니다. 그래서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분, 우리를 구원하실 분, 죽음뿐만 아니라 우리의 모든 삶의 고난의 상황에서 구원하실 분, 그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이사야 53장은 우리에게 어떻게 말씀합니까? 예수님은 우리의 병과 질과 우리의 모든 연약함을 친히 담당하신 분이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의 모든 연약함을 친히 담당하실 그분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왜 더 뛰어난 분이냐, 이렇게 이야기할 때 그분은 육체로 고난을 받으셨기 때문에 우리의 고난을 모른 채 하시는 분이 아니라 능히 우리의 고난을 이해하시는 분이다.
그러기에 우리는 그분에게 기도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죠.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안에 기도의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기도는 왜 해야 됩니까? 예수님도 구원하실 분이 누군지 알고 기도한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기도해야 된다. 그렇게 말씀하는 거죠. 뿐만 아니라 오늘 성경에 나타난 말씀을 보면 무엇하고 되어 있느냐? 7절 다시 하반절 말씀에 보면 그의 경건하심으로 말미암아 들으심을 얻었느니라. 성경 말씀은 그의 경건하심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냐? 경건하신 분. 그런데 그 경건하심을 누가 듣습니까? 하나님이 들으신다. 세상 사람들이 간구하고 기도하는 것과 그리고 그리스도인들이 간구하고 기도하는 것이 다른 차이가 어디에 있느냐? 이렇게 이야기하면 세상은 어떻습니까? 세상 말로 굿판? 그렇게 이야기하면 그 사람이 어떻게 살았느냐는 상관이 없습니다. 굿판에 돈을 얼마나 내느냐가 중요하지 그 사람이 과거에 어떻게 살았느냐는 아무 상관없이 큰 제사, 큰 굿을 드려주면 되는 거거든요. 이게 뭐냐? 이게 그때 당시에 예수님의 시대 사두개인들의 삶의 방식이었습니다. 사두개인들의 삶의 방식은 뭐냐? 양다리거든요. 한쪽은 세상, 한쪽은 하나님. 그래서 세상과 하나님 사이에 양다리를 걸치고 세상에 있을 땐 세상에서 무슨 짓을 하든지 그들이 많은 재물과 많은 권세를 얻고 명예를 얻고 그리고 살아가고 교회에 오면 제사를 드리러 오면 그들은 다른 사람보다 더 많은 더 큰 재물을 드리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복을 받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 더 나은 삶을 계속 누릴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사두개인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 사두개인들에 대해서 신랄하게 책망을 하시는 거거든요. 그리스도인들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의 삶도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양다리, 세상에서는 어떻게 살든지 상관할 것 없이 교회 나오면 거룩하고 경건한 것처럼 생각하지만 하나님은 그런 기도를, 그런 제사를 받으시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런 기도, 그런 제사를 받으시지 않는 이유가 어디에 있느냐? 하나님께서 그런 기도, 그런 제사를 받지 않으시는 이유를 성경은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귀가 어두워서 손이 짧아서 너희의 기도를 듣지 않는 것이 아니라 너희와 나 사이에 죄가 가려워서 그렇다. 내 손이 짧아서 너희를 구원하지 못하는 것 아니다. 이렇게 말씀하죠.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살아갈 때에 우리는 어떠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살아가느냐 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의 제사,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기에 합당한 것이 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거기에 포함되어져야 되는 중요한 것이 뭐냐면 눈물이라는 거예요. 경건함이라고 하는, 경외함이라고 하는 것에서 배워야 되는 것이 눈물 없이 경외가 없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눈물 없이 경외가 없다. 이런 이야기는 왜 눈물 없이 경외가 없냐? 시편 42편 3절 말씀에 보면 눈물이 자기의 음식이 되었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시편 119편 136절에는 사람들이 주의 법을 지키지 아니하므로 눈물을 신의 물같이 흘리며 살았다고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며 사는 사람이 눈물 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며 사는 일이 그렇게 세상에서 쉬운가? 결코 그렇지 않다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사는 사람들, 하나님을 경외하심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은 눈물 없이 세상을 그렇게 쉽게 살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억울함. 예수님께서 억울하게 십자가 못 박혀 죽으시던 것처럼 예수 믿는 사람들이 억울해지는 일들이 많아져야 돼요. 왜 예수 믿는 사람들이 억울해지는 일들이 많아져야 되느냐? 그것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은 세상 사람들의 오해와
세상 사람들의 무시 속에서 끊임없이 배워야 되는 게 있기 때문입니다. 그것을 오늘 본문에 나타난 말씀, 8절 말씀을 보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시면서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을 배워서, 오늘 말씀의 핵심이 바로 여기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심에도 불구하고 고난으로 순종을 배웠다. 세상 살면서 힘들고 억울합니까? 때로는 다른 사람들이 이해하지 못해서, 때로는 교회에서 누가 알아주지 않아서, 내가 하나님 앞에 열심히 한다고 하는데 사람들이 나를 이해하지 못하고 알아주지 못해서 억울합니까? 그때 배워야 되는 것이 순종이라는 거예요. 그때 배워야 되는 것이. 어떤 순종을 배워야 됩니까? 그때 배워야 되는 것이 오늘 다시 말씀 2절 말씀을 보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가 무식하고 미혹된 자를 능히 용납할 수 있는 것은, 무식하고 미혹된 자, 무식하고 미혹된 자가 누굽니까? 무식하고 미혹된 자가 누구냐면 아무리 설명해도 나를 이해할 수 없는 사람이 무식한 사람이에요. 내가 설명을 하면 아, 그런 거군요. 이렇게 이해하면 그 사람을 왜 무식하다고 얘기하겠습니까? 그런데 아무리 설명해도 5차원, 7차원을 모르는 사람이 그걸 어떻게 이해를 하겠습니까? 한마디로 성경에 나타난 말씀처럼 무식하네. 그래서 이해를 못해, 무식해서. 또 하나는 미혹돼서 이해를 못합니다. 미혹되는 것은 사람들이 미혹의 영인 사단을 사람들은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지만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미혹의 영인 사단이 우리 안에 역사하면, 사단의 미혹이라고 하는 것은 쉽게 말하면 눈을 가리우다. 미혹이라고 하는 것은 눈을 가리는 거예요. 보이지를 않아요. 여러분들 사기를 왜 당합니까? 사기를 당하는 것은 미혹되는 거거든요. 사기를 당하는 것은 한번 미혹이 되면 그 다음에는 안 보여요. 아무리 다른 사람이 얘기하기, 아, 그거 사기야. 그거 당신 함정에 빠지는 것 같아. 그러면 손해볼 거, 그거 아닌 것 같아. 계속 얘기해도 이미 미혹된 사람은 눈이 가리워져서 그 이상은 안 보입니다. 그러니 이 사람은 설명을 해도 설명도 안 되지.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그 사람들을 에이, 모르겠다. 네 인생이니까 네가 알아서 살아. 이렇게 해야 되는 건가? 그런데 말씀해 보니까 오늘 2절 말씀에 능히 용납할 수 있는 것은 자기도 연약에 휩싸여 있습니다. 자기도 연약에 휩싸여 있기 때문에 그들을 용납하고 그들을 용서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바로 이게 중요한 겁니다. 예수님께서 고난을 받아 순종하심을 배워, 이렇게 말씀하는 것처럼 고난을 통해서 우리가 배워야 되는 게 뭐냐? 고난을 통해서 진짜 배워야 되는 것은 다른 사람을 품는 법을 배우는 겁니다. 다른 사람을 이해하는 것을 배우는 겁니다. 다른 사람을 용납하는 것을 배우는 겁니다. 내가 겪어보니까 너도 견딜만 해. 괜찮아. 이게 아니라 내가 겪어보니까 많이 아파. 많이 힘들어. 그래, 많이 아프지. 많이 힘들지. 그러나 더 좋은 것이 있을 거야. 바로 이게 오늘 성경 본문이 말씀하시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육체를 가지시고 고난을 받으시지만 예수님께서 육체에 계실 때에 자기가 고난을 받으면서 지속적으로 하신 일이 뭐냐? 통곡과 눈물로 기도하셨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 고난을 받으시지만 하나님을 경외함을 포기하지 않고 계속해서 지키셨다? 예수님께서 고난을 받으시지만 예수님께서 그 고난 가운데서 다른 사람을 이해하고 용납하고 예수님은 계속 품으셨다?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겁니다.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그렇습니다. 열심히 기도만 하면 되는가? 그렇지 않습니다.
세상 말로 세게 기도하면 우리가 되는가? 아닙니다. 열심히 기도하고 세게 기도하는 것이 중요하겠지만 그러나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순종하기를 배워. 그 순종하는 것이 하나님을 경외하기 때문에 순종하는 것을 배우는 겁니다. 그래서 자기의 삶을 그 가운데서 경건하게 지키는 겁니다. 신앙은 하나님 앞에 열심히 기도하는 일도 중요하지만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자기의 삶을 경건하게 지켜나가는 것. 삶의 진정한 경건이라는 게 뭐냐? 이렇게 이야기할 때에 자기도 연약하지만 연약함 때문에 오히려 다른 사람들을 품을 수 있는 것. 그래서 3절 말씀을 다시 보면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백성을 위하여 속죄의 제를 드림과 같이 또한 자신을 위하여도 드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제사장은 백성을 위하여 드리는 것이 마땅하지만 자신을 위해서도 드리는 것이 마땅하다. 하나님께 속한 일에 사람을 위하여 오늘 1절 말씀에 보면 대제사장마다 사람 가운데서 택한 자이므로 하나님께 속한 일에 사람을 위하여 예물과 속죄하는 제사를 드리게 하나니 이 말씀은 무슨 얘기냐면 히브리서 전체 쭉 계속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은 예수님이 누구시냐 이렇게 이야기할 때 예수님은 하나님께 속한 일 그것을 위해서 사람을 위하여 자신이 속죄 제물이 되셨다는 거예요. 자신이 속죄 제물이 되어서 자신이 하나님 앞에 제사, 더 나은 제사를 드렸다. 우리가 바로 이 삶을 위해서 살아가는 겁니다. 우리도 연약합니다. 우리도 고난당합니다. 힘들고 어렵습니다. 그러나 그때 해야 되는 일은 기도하는 일입니다. 하나님 앞에 그때 기도해야 순종을 배웁니다. 다른 사람을 품는 법을 배웁니다. 이해하고 용서하는 법을 배웁니다. 그것은 내가 제물되었을 때 가능해진다는 것입니다. 오늘도 주시는 말씀 우리가 생각하면서 믿음 가운데서 날마다 승리하는 삶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육체를 입으시고 세상에 오셔서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예수님은 끊임없이 자기를 구원할 자이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그가 통곡과 눈물로 자신을 아뢰던 것처럼 저희들에게도 이 믿음을 주옵소서. 우리에게 이 믿음을 주셔서 우리가 우리를 구원할 자이신 하나님, 우리의 구원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우리가 주님 앞에 끊임없이 통곡과 눈물로 기도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그 기도를 들으셨다, 들으심을 받았다 성경에 말씀한 것처럼 하나님께서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삶의 놀라운 축복이 일어나도록 도와주옵소서. 연약하기 때문에 우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것이 아니라 연약하기 때문에 예수님처럼 기도하게 해주시고 연약하기 때문에 고난을 통해서 예수님처럼 순종을 배우게 하심으로 연약함으로 우리가 순종을 배울 때에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안에 세워지게 하시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도록 성령님 도와주옵소서. 약할 때 강함 되시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약할 때 능력 되시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새 힘을 주시고 믿음을 주시고 우리 안에 거룩함으로 세우셔서 새 힘과 믿음과 거룩함으로 온전케 됨이 우리 안에 다시 일어나서 우리 안에 또 영혼을 품고 연약한 사람들을 품고 연약한 가족들을 품고 믿음으로 기도할 수 있도록 내가 제물되어 살아갈 수 있게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11월을 또 시작합니다. 11월 한 달도 주께서 함께 해주셔서 11월이 주의 은혜 가운데 성령의 열매 있게 하시되 특별히 마음 가운데 품은 오이코스들이 주께로 돌아오는 은혜가 있게 해 주옵소서. 우리의 힘으로는 이들을 구원할 수가 없습니다. 이들이
세상에 무식하고 그리고 미혹된 자들로 살아가지만 구원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은혜로 뿐만 아니라 우리의 통곡과 눈물의 기도로 구원받게 하시는 은혜가 나타나도록 성령님 도와주옵소서. 11월 한 달 교회와 가정 속에 계획하고 있는 모든 일들이 아름다운 믿음의 열매되도록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앞에 새벽에 나와서 10의 1조 선교헌금 그리고 생일 감사헌금과 또 11월 한 달 하나님께서 삶을 온전히 책임져 주시기를 소원하며 월사 감사헌금 드립니다. 믿음으로 드리는 모든 예물들이 하나님 은혜와 복을 주시고 이들의 삶 속에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경험하는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11월에는 특별히 감사의 달이 되게 하시고 감사가 넘치는 한 달이 되도록 성령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고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감화 감동 교통하심이 살아가는 모든 성도들의 삶에 함께 하셔서 감사가 넘치는 11월 하나님의 은혜와 보호하심이 함께하는 11월 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순종을 배워서 다른 사람을 품고 그들을 위하여 통곡하는 눈물의 기도로 영혼의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는 한 달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